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오늘 하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싶으면 부모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심을 의심하며 정말 용서해 줄 거냐고 되묻곤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와 같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며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그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패배에 쓴 잔을 마시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절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을 베풀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쫓겨갔다면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다시 갈 수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쫓겨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까지 오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예수님을 나사렛 괴수라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핍박자요 포행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키셔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그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불리려 해도 주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아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해야지 생각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대문을 서성이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은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종으로 받아주셔도 감사하려 했는데 아들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혹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을 버리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마음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살 길이 있다 마음을 먹고 일어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까지도 주신다니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옛 습관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주시니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핍박자요 포행자인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